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 다시 한번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으로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 다시 한번 일어나라 주의 백성들이여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 빛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깃들을 녹함 내게 없으며 주께 들을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내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깨트릴 녹함 내게 없으며 할렐루야. 깨트릴 녹함 내게 없으며 주께 들을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나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 주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나요? 7월 1일입니다. 지난 6개월이 정말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상황들도 있었지만 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조금씩 또 조금씩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7월과 그리고 하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7월에는 우리 특별히 야고보서와 그리고 이사야서를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이라 일컬어질 만큼 짧고 또 간단한 그러한 경구와 또 권면의 말씀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야고보서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에 자족하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하여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또 세상 가운데서 그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부터 펼쳐지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새벽 우리는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문안 인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시험과 고난에 대한 개론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야고보 사도는 스스로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자신의 그 정체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형제였습니다. 예수님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간의 혈연이나 또는 세상적인 당시 초대교회의 수장이었던 자신의 그 직책으로 자신을 소개하지 않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자신의 삶을 규정하는 가장 본질적인 정체성,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규정받는다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의 우리의 지위나 또 어떤 직책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의 제자요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야고보 사도가 이처럼 자신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종이다 밝히는 것은 이제 자신이 선포하고 전하게 될 그 말씀이 자신의 개인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나 또는 그저 책 속에 갇혀있는 글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야곱 사도는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흩어져 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스포라라고 말하는데, 이 디아스포라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으로 보내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각각의 그들의 삶의 자리와 처지 가운데 위치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 내가 여기까지 굴러온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바로 그곳, 여러분이 위치한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바로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을 알고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저 그 자리에 만족하고 또는 그 자리에 불만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곳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때 비로소 여러분은 가장 복된 인생, 또 가장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시험과 고난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시험과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제하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때로는 시험의 자리로, 고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히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그것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포자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후히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먼저 겸손히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하고 나서 우리의 마음에 의심의 마음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의심의 마음이 찾아올 때 그 마음이 내 삶을, 내 마음을 붙잡지 않도록 그 의심을 떨쳐버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겸손히 그 우리의 삶에 찾아온 것 앞에서 그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가 자만하거나 또는 그 상황으로 인하여 실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히 그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또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나의 정체성을 바로 알게 해달라고, 세상의 지위나 나의 직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내 삶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듣고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살아 말씀의 놀라운 능력과 그 권세와 영광을 경험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과 고난과 관련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라와 교회 성도와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대통령 선거가 9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정직하고 지혜로운 자를 준비시켜 주옵소서. 7월 새벽 기도의 시작을 야고보서로 시작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 믿음의 삶은 반드시 행함이 수반되는 것임을 알고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옵소서. 교회학교 여름 행사인 수련회 캠프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6개월도 은혜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셔서 영과 육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을 이웃과 더불어 나누게 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 말하는 자라고 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내 가족과 이웃을 진실로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은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한 관심인 것을 기억하며 진심으로 돌아보게 하소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셔서 겸손하여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하소서. 나는 연약하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신다 약속하셨으니 말씀대로 살아갈 새 힘을 주소서. 그러므로 내가 머무는 그곳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채워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빗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